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아침에 정찬수 회장님께서 어떤 미티니스 일행들이 동영상을 보시다가 할렐루야를 외칠 뻔했다고, 주위에 방해될까 외치진 않았는데, 오늘 실은 이 거듭남의 부분은 우리가 할렐루야를 수없이 외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영으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6장부터 봤던 이러한 죄들의 용서, 씻음, 거룩하게 됨, 의롭게 됨,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은 다 오늘 다루는 거듭남을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거듭남에 있어서 개요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6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필요성, 거듭남의 의미, 거듭남의 성취, 거듭남의 결과, 거듭남의 증거, 거듭남의 보장. 저는 주로 필요성과 의미와 성취와 결과의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특별히 거듭남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경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의 부분을 언급한 니고데모는 바로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도 또한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이 거듭남의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옛 창조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종교시킬 뿐만 아니라 새 창조 안에서 우리를 발화시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로마 숫자 1번에 있는 거듭남의 필요성 말씀을 2번에 있는 3장 5절 말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를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거듭남의 필요성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한 거듭남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악한 사람이 거듭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듭날 필요성이 있는데, 거듭남의 의미도 보통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의미는 영어상 잘 번역되어졌다는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이 거듭남에 관해서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죠. 제가 한 번 태어나고, 2번 태어나고, 100번을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육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복력에는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거듭남을 born anew 이렇게 해서 새로이 태어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만 바로 새로 태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관해서 헬라어로 보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육체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그러한 다시 태어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태어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왕국이라고 할 때는 어떠한 영역과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은 바로 동물의 생명을 가진 하나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그 집단체가 바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있다면 그들을 식물의 왕국이라고 부르겠죠. 이러한 바로 그 영으로 난 신성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로마 숫자 3번에 거듭남의 성취의 부분에
1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려 뒤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상징하는 놋뱀을 세우셨고 그 놋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들어올려주심으로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의 분배가 우리 나음과 생명의 새 출생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부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대신 심판받아야 될 것을 그분이 심판받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하여 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지만 바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받은 이 생명이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성취를 통해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속한 부모님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에 속한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여 자매라고 부릅니다. 다만 주의 회복 안에서 남자는 형제라고 부르고 여자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에 주 예수님 거기에는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혈육의 형제 자매들보다 더 친근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에 대한 결과의 부분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얻음으로 또한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거듭나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아시는 것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게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발표하면서 어떠한 것을 이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할 때 우리는 거듭난 믿는 이들이지만 우리가 이 거듭난 영 안에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나는 영의 귀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흥미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었지만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비록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낙담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사용하여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에 우리 자신이 외모가 얼마나 뛰어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고 우리의 학력과 배경이 어떨지라도 이런 외적인 것을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겁내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영, 사랑의 영, 맑은 생각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 거듭난 영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또 우리는 이 거듭난 영 안에서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다 읽었죠? 누가 구스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으며 누가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아무리 흑인이 목욕을 하고 씻고 씻어도 여전히 흑인입니다. 여전히 표범이 반점을 없애려고 털을 깎아도 다시 털이 나는데 여전히 반점 있는 표범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까 읽은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타고나기를 죄 가운데서 타고났고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우리를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해보는 것은 우리는 가망 없고 희망 없고 건져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피부를 바꿀 수가 없고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할렐루야! 여기에 새로운 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안에 놀라운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오후에 창문을 이렇게 보는데 새가요 총총거리면서 밭을 뛰어가요. 근데 보니까 새가 다리가 매우 가는데 총총거리면서 뛸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날아갑니다. 저는 날 수 없지만 새는 유전자가 있는데 총총거릴 수가 있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딸이 7살짜리 딸이 잠자리를 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든데 잠자리를 잡았어요. 잠자리의 털이 이 잠자리를 이렇게 잡아서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보면 까칠까칠하면서 무엇을 잘 움켜쥘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없지만 타고나기를 그러한 유전자가 있게 타고났어요. 형제자매들 우리는 전혀 가능성 없고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실 때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2번 되셨어요. 성경에서 잘 보셨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되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시다니. 2번 되시었는데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2번 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되셨을까요? 하나님의 되심의 최종 목적지 어디일까요? 그것이 곧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사람으로 오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셨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갈망하시기 때문에 왜 해와 달이 있습니까? 왜 온 우주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 사람을 위한 것이고 자세히 말하면 사람의 영을 위한 것이고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사람 안에 들어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절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의 영을 지으시니가 하라사.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고 많은 우주, 온 우주가 한이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스가랴는 그것의 무게가 이 지구의 땅의 무게와 같고 그것의 중요한 점이 사람의 영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의 무게를 달아보시면 온 우주의 무게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은 하늘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 사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당신의 목적지요, 당신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놀라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고 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팔꽃을 보셨습니까? 나팔꽃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감겨서 올라갑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이게 다시 풀어놔도요, 다시 오른쪽으로 감겨서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팔꽃의 유전자요. 나팔꽃의 생명의 유리 그러합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것을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왜 여기서 목요일날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근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목요일날 형제님들이 한두 마디 우리 책망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밖에서 세상에서 직장 상사가 책망을 하면 힘이 빠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욕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심지어 집회 가운데서, 심지어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비춰낼 때는 더 많이 통해하고 거기에 생명 공급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목요일날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달콤함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 예수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을 하나 보면 제가 읽어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1번에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읽고요, 약간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된 거야? 그럼 좀 약한데. 무슨 제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에를 딱 보시면 2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원래 믿는 것은 현재형으로 썼어요. 현재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에게서 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두 개가 다 짝을 이루는데 한 방면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고 한 방면에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것이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동, 피동, 능동.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면 알아서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 당신이 예정된 사람인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받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증명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역시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다 결혼을 하셨지만 어떤 자매님들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냥 사귀다가 형님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조심하셔야 돼요. 그가 구원받았을지 자녀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는 건강하게 만나야 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혼 얘기가 아니라 능동, 피동입니다. 현자매들,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한 방면에서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 믿음을 사용해서 아버지를 영접했기 때문에 있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은 그분의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흑인 같은 우리의 피부를, 표범 같은 반점을 미리 하셨을지라도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생활 가운데 피동력이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함부로 또 행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를 주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말도 있고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믿었는데 보니까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정한 사람이 아니고 믿은 사람이면 예정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뮬러가 얘기한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은 온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 들어갔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보니까 내가 태초에 너를 애정했다.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얻은 결과들 중에서 자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올라온 것은 여기에 2번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거듭남의 결과 2번의 말씀에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이비 갓맨입니다. 우리 안에 유전자가 있어서 형제자매님들 나팔꽃이 사과가 될 거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나팔꽃이 아니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자 하나님인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과 같이 완전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복사판으로 완전하게 나타났지 않았지만 우리는 작은 나팔꽃과 같이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만 가꾸면 완전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신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6번에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옛날에 엉망진창인 생활은 다시 기억할 필요도 없고 전에 다 회개했으면 잊어버리십시오. 달리는 길에서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7번 8절에 보면 우리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와서 이제 하늘의 것을 이해할 뿐 아니라 늘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 하루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잠에 집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생명에 물을 줘야 되겠다. 우리 안에 유전자가 있구나. 나는 지금 베이비지만 장차 성숙해서 아들의 명분, 장자들의 총회, 소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것은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요청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제가 5번 6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형제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고 저희가 조금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두 형제님이 아주 시원하게 잘 교통을 해주셨습니다. 이 항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번 제 시간에는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차근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번에 요한복음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나야 한다고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을 일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나야 한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나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다시나야 됩니다. 그냥 저는 거듭남의 필요성인 것을 딱 볼 때, 주님이 우리가 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다시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다시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끝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기 나는 것이 두 가지 나는 것이 있죠. 육체로 나는 것이 있고 그 영으로 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로 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영으로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육체로 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영으로 나는 것을 모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육체로 나는 것이 있고 그 영으로 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으로 육체로 나는 것은 이것은 공개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으로 나는 것은 아주 비밀한 것이고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고 육체로 나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고 그 영으로 나는 것은 하늘에서 나는 것이죠. 이제 이 아까 형제들이 교통한 것처럼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주님께 이제 물어봤죠. 요한복음 3장에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여기선 이 니고데모는 사람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물과 그 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말씀하시고 또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은 어떤 일을 갖다가 잘 하고 잘 고치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이래 가지고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혀 다른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다른 왕국이에요. 그냥 우리가 새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새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냥 식물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식물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국에 들어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흉내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죠. 그것은 오직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면 물과 그 영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거듭남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위에서부터 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나는 것, 즉 하늘에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 아래서부터 났지만 이것은 위에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물과 그 영으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과 그 영으로 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해 주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다시 나는 것에 대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물과 그 영으로 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그 영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 이제 교통을 좀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성취. 거듭남은 여기에 지금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을 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이제 1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 달리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법리적인 구속의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쭉 교토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리적인 것들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거듭남을 위한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입구, 시작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은 거듭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기적인 구원이다. 유기적인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생명의 기본적인 특성은 뭐냐면요, 번식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기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큰 욕심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갈망도 그렇고 하나님의 갈망도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다 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식물들도 각자 자기가 번식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또 동물들도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숨을 안 거는데 생명을 번식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낳고 나서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지 다 아시죠? 심지어 이 닭 같은 그렇게 약한 존재도 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막 이렇게 털을 쭈삐 세우고 막 이렇게 개 같은 거 막 달려들고 하잖아요. 무서워서 개도 도망갑니다. 이 생명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욕심이 뭐냐면은 바로 생명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님도 자신이 하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하나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이지만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을 해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 주님께서 생명을 해방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전달된 것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어떻게 됐냐면 발화를 했죠. 발화를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때 뭐가 됐냐면은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었죠.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생명이 다 분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B번, 진행되는 성령의 일을 통해 그 영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실 때 바람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 공기, 이것은 다 똑같이 그 영을, 헬라어로는 그 영을 나타내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저는 영구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시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시를 썼는데,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임으로 분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주님의 영은 이와 같이 그분이 임의로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뭐냐면 그 바람이 불 때 그냥 우리 존재를 갖다가 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열어놔가지고 그 바람을 받아들이면 그 바람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호흡이 되는 것이죠. 4번, 사람의 믿음을 통해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줄 알고 태어났나요? 태어날 때 고생한 것은 우리가 고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고생하셨죠. 우리는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났어요. 원래 태어나는 것이 힘들으면은 태어나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가 태어날 때 사람들은 무슨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하여간 많은 수고를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영접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요. 문하고 관계가 있어요, 문. 저희는 이제 손님을 맞아들일 때 여러분은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누가 띵동 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문을 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은 들어오십시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딱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를 열어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 2번째로는 입을 열어야 된다. 이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마음도 안 열고 입도 안 엽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죠. 뭐라고 하냐면 믿습니다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딱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그분을 불러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분을 불러들여가지고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쉬운 방법이냐? 그렇게 원래 태어나는 건 다 그렇게 쉬워요. 시간 별로 없어가지고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5장 20절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면요, 그분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뭐를 영접하는 것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1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살아났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녀에게는 2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잘 모르지만 자녀가 자라고 보면은 점점 그 본성이 살아가지고 점점 뭐하냐면 하나님을 닮게 되죠. 예수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그 새 영을 우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가보겠습니다. 5번째로 이 거듭남의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된 것이죠. 새 창조물이 됐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은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유업, 시들지 않는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거듭남의 증거는요, 그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아버지,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거듭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이것들을 쓴 것.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요한 서신을 쓴 것을 왜 썼냐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는 이 바깥으로는, 우리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지만 바깥으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형제들 간에 많이 싸워도 이렇게 적을 만나면은 딱 어때요? 딱 뭉치잖아요, 그죠? 딱 뭉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는 형제들하고 이렇게 다투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항상 뭔가 우리는 형제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형제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는 속에서 다 끌어오르는 어떤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을 보장해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손, 그리고 아버지의 손. 이 손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른손으로 우리를 움켜쥐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859장 찬송 부르시죠. 동정과 옥천은 시력 신세하며
숨겨져 할렐루야 우린 거듭났다네 우리를 모두 왕국 안으로 들어왔네 너의 생활 안에서 왕국 실제 누리네 지금 교회 안에 왕국 맛보네 오늘 나온 유전자 우리 안에 있다네 왕국의 완전한 교역이 한실 우리 안에 살아내 일꾼과 환경통해 받친 교회 안에 자라난다네 자라며 변하게 주여 우리 왕국 창조하오니 내 이름이 좀 자라게 하옵소서 이 거듭남은 큰 제목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거듭남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거듭남은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중생의 체험이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묻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 새 영, 새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내려보시죠. 정말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아멘. 특별히 위로부터 나서, 아멘. 다시 태어나서, 아멘.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아멘.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시오. 할렐루야. 윤식점을 안 들었어? 네,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거듭나신 분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기에서 거듭난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발생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날 게 아니고 거듭날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입니다. 이 거듭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옛 생활을 개선하고 진보시키고 발전시키고 고성하게 만들고 점잖게 친절하게 사랑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이 자라서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그 생명에 어울리는 합당한 표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의 예로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죠.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공회의 의원일 정도면 회원일 정도면 상당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최소한 60세 정도는 됐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밤에 30대의 청년을 찾아와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배울 것이 있고 존경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유대인에게는 아주 최고의 칭호입니다. 젊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은 가장
인격적으로 랍비어 선생님 하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영역, 나라에 뭔가 참여하고 싶은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주 인격적인 거죠. 선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옳은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았다면 그러한 지위에 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한 도덕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회복력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일, 개선되는 놀라운 어떤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그대가 다신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모태에 그럼 다시 들어갔다가 납니까? 다신한다는 단어는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의미를, 단어의 의미는 알았지만 깊은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과 그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는 즉시 이 물이 무엇인가를 이해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먼저 와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물로 침례주러 온 것을 회개하라 전파하고 물로 그들을 침례해 주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요한의 침례를 거절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7장 30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회복력에서는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교를 저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물과 그 영으로 난다는 말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과 그 영으로 다시라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끝내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모든 아닌 것들을 물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끝낼 게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끝낼 게 없어 보이죠. 죄도 많이 안 진 거죠. 여러분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나는 별로 죄를 진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정말 뚜렷한 도덕질도 안 한 것 같고, 특별한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너는 물로써 끝나야 된다. 선하지만 선한 사람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저버리면 영원한 형벌이 그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바울 형제님은 제가 1년 일독을 하다가 정말 이 말씀이 부딪혀졌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와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회복력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죄인이라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듭나야 합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의 눈에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이게 오늘 받아가실 신간 정규구독 하신 분들은 저 파티션 뒤에 신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인데 꼭 이걸 읽어보세요. 제가 이 신간이 나오면 부지런히 이 신간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맞습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조사를 해보면 당신의 좋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좋은 것이 아님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 본다면 당신의 사랑과 온화함과 겸손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한 것 속에 성령께서 불순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나는, 우리 위트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 나는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빗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이러한 빛이 없어요.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빛이 저에게는 아직 비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악할 뿐이라는 것을 알 뿐이죠. 남을 비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비침이 임한다면 가장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온갖 사악한 것이 내 안에 있고 온갖 거짓된 것이 내 안에 있으며 온갖 악한 것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안에 수많은 죄가 있는 악하고 비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의 속존재는 사악한 것들의 창고와 같다. 모세가 80세가 된 때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떠함을 다 경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왕자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애국의 학문이 그때는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애국의 학문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을 때 모세한테 주님이 자신이 없어 하는 모세한테 세 가지 사인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축구에서 출애굽기 할 때 모세한테 모세야 너 내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그 품에 넣었어요. 뭐를 주시려고 하나? 놀라운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 다시 꺼내봐라. 꺼냈더니 뭡니까? 문둥병이에요. 우리는 문둥병자들입니다. 마땅히 끝나지 않으면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싸웁니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많은 말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많은 행동과 많은 반응이 끝났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빛을 비춰주소서. 우리는 끝나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 거듭났다고 하셨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마땅히 뭘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또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이것도 다른 말로 새 영이라고 했습니다. 또 새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 속에 심겨진 거예요. 새로운 신장이 심겨지듯이 심겨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삽니까? 끝난 걸 삽니다. 많은 때 끝나고 가치 없는 것들을 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 사람하고 문자 교환을 안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문자로 양육한 한 지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람들은 종종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렇죠? 많은 때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게 아니야. 요즘 전화하면 그런 말 다 한 번씩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엇이 사는 것인가? 사는 게 아니면 그 뭐가 사는 것인가? 명예, 재물, 성공, 자녀들의 형통, 많은 추종자, 대의 명분, 선행의 뿌듯함, 사람의 타고난 모든 것들은 선과 악 지식이 뒤섞여 있고 불순하다. 오직 주 예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어 믿는 사람과 연합되었다. 실제의 영, 참된 영, 진리의 영이시다.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살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삶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기도로 먹는데 빛이 왔어요. 내가 삶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바울 형제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 말씀은 이미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삶으로 내가 내 안에 살아야 네가 사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안에 살아야 너희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사는 것은 좋은 것도 헛되고 나쁜 것도 헛되고 남편도 헛되고 아내도 헛되고 다 헛된 것입니다. 무엇이 참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영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살 때 우리는 거듭남의 목표를